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집에서 또 그들이 숨어 있었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입을 수 있는가, 또 성령 충만의 방법과요, 또 성령 충만의 목적,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어떤 날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이 임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요, 오순절은 언제를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짜, 그때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된 날, 이 날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순절은 십계명 받는 날.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외적인 규범으로 받게 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50일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이 강림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요, 사실 이 계명이라는 것과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해 줬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계명을 어디다 준다고 했어요? 마음에다가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그 계명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됐냐? 2장 1절 계속해서 보면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이르게 되었어요.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뭐 있어요?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일제 다 같이 기도하기를 힘쓴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 2절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때가 됐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들이 앉아있는 어디 임했어요? 집은 집인데 온 집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집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전체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 성령의 역사가요 어떻게 일어났냐? 요즘엔 개인주의 시대에 가지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이지 않아도 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온 집안 가운데 그곳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무디한테도 그랬어요. 무디한테 또 무디가 혼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디가 조용히 그랬다잖아요. 무디가 그 앞에 있는 모닥불에서요, 나뭇가지 하나를 딱 빼가지고 바깥에다 딱 던졌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빼가지고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불과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시다 라고 그들이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요, 불로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뭘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 다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했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제일 처음 뭘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뭘 수축했어요? 제단을 수축했어요. 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원래 성경에 따르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그만둬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돌멩이로 쌓여 있는 제단인데 그 제단에 오랫동안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돌멩이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너져 있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려니까 제일 처음에 뭐 있어요? 모여서 그동안 예배 안 드렸던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린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예배의 역사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려져 있는 우리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겼는데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싶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27년 8월 13일 독일 헤르누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날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오순절이라고 불려진 날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간절히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뜨겁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니까 그들 가운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연결했냐면 100년 동안 릴레이 기도를 끊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그 기도의 불꽃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8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한 절반 이상의 선교사가 바로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 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져서 그들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분란이 있고 다투고 그래. 한 자리에 모였어.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한 자리에 모였어. 한 마음 되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 바운즈는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조직, 참신한 방법론이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곧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 위에 내린다. 요즘에는 계속 바라보는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 없냐? 아니, 더 좋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맨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한 번 간신히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는 데는 이상 없겠지요 하고 돌아가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단번에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성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그들 위에 보여요. 성령께서 불로서 막 임하는데, 누구에 임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마가의 다락방이죠. 저도 가봤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갔더니 그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당시에? 120명 이상 있었어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어, 안드레, 야고야, 밀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마리아, 이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120문도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는 보통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 지도자 특별한 인물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구약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마다 다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건 아니냐, 목사님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면 나는 덤으로 모든 걸 누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렇게 예언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란 모든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니,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께서는요, 이 시간도 성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해 있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플레소,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 같은 것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성령은 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일상에서요, 우리는
구멍 뚫려져 있는 여러분 그런 이 타이어처럼요, 계속해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빠져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것을요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단번에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회심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현재 명령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날마다 반복적으로 구해야 될 지속적인 전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요,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영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새어나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치고 저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치면 영적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요. 그럼 마치 타이어 빠진 타이어에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바람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갈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 때는 성전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천막이 있어요. 천막. 성막에서는 뭘 켜놨어요? 그 어둡지 않도록 순금 금잔대가 있어요. 순금 금잔대 아세요? 7촛대 가지고 순금 금잔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7촛대로 꼽아가지고 순금 금자로 해서 그 성막 안이 환하게 비치도록 불을 켜놓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감람류를 거기다가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감람류를 부었으면 그 다음날 제사장이 가서 어떤 일을 해요? 거기에 감람류에 섞여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서 버리고 새로운 감람류를 또 부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감람류 가지고 오늘의 불길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성령 충만했고 어제의 은혜로요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은혜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받아 누릴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바흐가요 늘 그가 여러 정말 악보들을 다 썼잖아요. 그런데 그 악보를 쓸 때마다 그가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악보를 쓰는데 어떻게 했냐? 악보를 딱 그 빈 악보지에 맨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JJ라고 써요. JJ 뜻이 지저스 주바, 이런 뜻이 뭐냐면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약자로 거기 위에다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빈 악보 맨 위에다 써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악보를 작성하고 나서 악보 맨 마지막 때는 뭐라 썼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빈 악보에다가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보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악보 쓰기 시작해서 다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모든 악보에는요 JJSDG,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모든 그가 쓴 악보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자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비어있는 여러분 인생의 악보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인생의 악보지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뭘 써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쓰고 오늘 마칠 때는 오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전도자고 위대한 사역자인 D.L. 무디에게 와서 한 성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무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수천만 명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많이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명한 답변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꾸만 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꾸만 새어나가는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무디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요 당연히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주셨냐?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세상과 소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주셨다고요? 세상과 뭐 하려고요? 소통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구절 같이 보세요. 그들이란 누구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뭐로요?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방언이잖아요.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한 이유가 뭐냐? 이 5절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6절 보니까 6절 이 소리가 나매, 그들이 막 각자 막 다른 언어로 막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뭘로요?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소동을 한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잖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다 놀라서 신기하죠. 신기해 여기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시골 깡촌 어촌 마을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거나 대단한 교육을 받거나 언어 교육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배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언어 배울 과정이나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각국의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는 걸 볼 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이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지면을 흩어버렸잖아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주가 풀린 줄 믿습니다. 저주가 풀려서 뭐 하도록 성령이 언어들이 각자에게 언어의 저주가 다 풀려지고 각자의 말로 전파되게 하셨냐?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11절,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들로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그들의 하고 뭔 어떤 능력이나 그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잖아요. 구원이,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있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 이 하나님의 큰일을 각 사람의 언어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해방되고 열려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 전파와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만 기쁘라고, 나만 좋으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 우리는요, 각 사람에게 편견과 문화와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서 막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했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그들은 구원의 외인이라고 생각해서 믿질 않았어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잖아요. 3번 동일한 꿈을 꿔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더럽다 하느냐, 그 꿈을 3번 꾸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어났더니 누구한테 가라고 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한테 가라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한테 갔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다니까요. 저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분 편견을 깨트리고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깨트리고 지역을 깨트려서 이념의 담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담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이 세계 최대의 성경 번역 선교회인 위클리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 선교회인 위클리프의 설립자가 카메론 타운센트인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그가 이 과테말라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경책을 팔았어요. 근데 원주민들에게 원주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으니까 당시에는 갖고 있었던 성경이 스페인 언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스페인 성경을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주니까 원주민들이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원주민들이 답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의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 부족의 언어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 카메론 타운센트에게 딱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타운센트가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깨우쳐지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리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 같이 자신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요, 이 원주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10년이 걸려서 그가 그 원주민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하기 시작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현재는 전 세계에 약 80%의 사람이, 전 세계 80%의 사람이 자기의 모국어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 위클리프 선교사들은요, 이름도 없고 그리고 언어도 없는 오지 마을, 그러니까 글 자체가 없는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에게 문자 자체를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짧게는 거기서 10년, 또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해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알려주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언어로, 할렐루야, 섬김의 언어로, 희생의 언어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요,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복음의 증인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증인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요, 날마다 우리가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성령 주신 목적은 나만 기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인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것을 알고 성령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